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별직가 신앙 고백서 32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32항의 주제가 교회 질서와 기강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책이 있으시면 541페이지로 우리가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의 첫 번째로 칼빈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된 교회가 거의 8장 1항에서 8장까지 가요. 근데 교회에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권한이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법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입법권이 있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 선포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사법권은 보통 출교,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와 정치를 이제 20장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입법권을 이야기할 때에 크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항목입니다. 믿음의 교리를 제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교회의 프로그램입니다. 자, 교회가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무엇을 믿느냐를 하기 위해서 총회, 교회 전체를 말하죠. 그건 믿음의 항목입니다. 이건 각 교회나 노회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의 몸이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은요, 이것은 이제 각 교회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 교회의 몸이 규정한 이 믿음의 항목에 따라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이거는 영속적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거는 일시적입니다. 수정, 보완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책을 읽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데요. 여기 아무리 유용하고 아무리 유익하더라도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뭐 유용하다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문화센터 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뭐 재정에 도움된다고 해서 놀이방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채택하곤 했던 인간적 모든 고함물, 모든 법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양심을 묻고 강요하는 것을 우리는 거절한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리버티에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19장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치와 단일성을 육성하고 보존하고 하나님께 모든 자가 계속하여 순종하는 것만을 하나님께입니다. 우리는 인정한다. 이 목적을 위해 출교 또는 교회 기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에 속하는 여러 상황에서 필수 조건이다. 자, 여러분 한번 어떻게 제가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편교회에 관하여 교회론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입의 필요성, 반드시 교회 가입해야 한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29항에서 7번의 긴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교회 정치에
그리고 31항에서 두 번에 걸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교회론을 연속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마지막은 이제 기강이다. 기강은 교회 표지 중 세 번째로서 죄의 처벌에 관한 것이다. 29항에서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고난 중에 사법권, 교회의 고난이 세 가지라고 제가 했는데요.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방금 제가 했는데요. 사법권이 영적인 것이기에 한계선을 넘어서 만용을 부린 단체가 로만 가톨릭이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로만 가톨릭이 추구했던 거잖아요. 이거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국가가 교회에 군림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에라스투스주의라 그래요. 에라스투스주의. 에라스티즘 이렇게 나온다. 좀 더 정확하게 에라스티즘. 예. 이 사람은 이제 그 스위스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제 당시는 독일이죠. 그 제국 도시인 스트라스부르에 성찬 논쟁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장록 제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정한 두 범주다. 두 단체다. 서로 견제, 서로 협력, 아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강좌 4권 20장 강의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인간의 사역자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죄의 잔재와 전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삶. 왜 십자가 지는 것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과 자기 부인이 이사되어 겸손을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엑서사이즈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기 훈련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질서와 기강을 세워서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정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 또는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석하고 또한 설교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과 각오, 결의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교수님인 목사님은 어떻게 그 도전과 결의를 하게 돼요? 이야,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다시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트레이닝, drill, exercise. 이것을 해야 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더라도 무시하거나 간과함으로 최초의 부모가 불순종하여 아담을 말하죠. 아담과 이브를 말합니다. 죄를 세상에 들인 것을 기억한다. 죄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역시 중생된 자라도 이 세상에서는 죄의 유혹이나 죄성에서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여러분 과거에 뭐 금메달을 땄거나 뭐 일어난 사람들 지금은 어떨까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결혼할 때 되게 30세라고 하고 30세 때 입었던 옷, 당신이 70이 되어서 60이 되어서 40이 되어서 입을 수 있겠냐? 그것을 보면 당신이 얼마나 트레이닝과 주리를가 엑서사이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 몸뚱아리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영은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여기느냐?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해서 다이어트라는 말이냐? 그러면 50이 지나면 사람이 근육이 떨어지게 됩니다. 활동량이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밥 안 먹고? 지금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안 합니다. 지금 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양육하고 훈계함으로 기강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근육이라고 그럽니다. 마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고 교회의 멍에를, 이거는 참된 신자의 모습 네 가지를 여기서 28항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갑니다. 교회의 프로그램 제정에 있어서 주의할 것을 고백한다. 제가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권한의 입법 사법권 말씀 선포다 이랬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시적 교회 내부에는 많은 불의의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훈련시키는 것이니까요.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을 듣다가 보면 교회의 본질은 상실하고 이제 산으로 배가 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순전함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30대 입었던 옷 평생 입으면 됩니다. 참된 교회라 하더라도 그 안에 외식주의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강이 요구된다. 기강의 실행을 주저하면 할수록 교회의 타락은 가소가 섞이게 되면 썩게 되어 있다. 농작, 건물, 자동차, 기계 늘 관리, 보강, 수리하지 않으면 썩고 무너지고 고장나고 만다. 우리가 육의 음식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육의 음식은 5시간마다 먹어야 된다. 그러면 영의 음식은 좀 다르겠죠. 그럼 이거는 정기적으로 먹을 줄 아는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안 먹니? 이건 제가 논리적 이야기입니다만은 참된 교회는 혼합 오류에도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다. 사탄의 회당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목사들 정신 정말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인데 숫자 성정에 미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거 뭐 아이들이 잘 몰라서 돈 이렇게 하고 유행 뭐 좋은 옷 값비싼 거 유행되는 그런 장소 가는 거 이렇게 좋아하겠죠. 정말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정상적일 때 부모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 함께 있는 것이 기억하지. 비싼 선물을 하거나 좋은 데 갔다 왔다는 것을 기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되니까 정말 불쌍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에 회당됩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부지런히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항상 지그재그로 걷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걸어보면 제 스스로가 그래요. 물론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중랑천을 매주 달리게 될 때에 아마 저와 함께 달리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노란선, 오른쪽에 이제 노란선이 있는데 그 노란선을 기점으로 저는 달립니다. 왜?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좀 힘을 왼쪽을 두거나 오른쪽으로 기우시면 저도 지그재그로 뜁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 앞에 걸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 지그재그로 걸어가요.
저도 그렇게 뛸 수 있고 그렇게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을 제대로 지그재그지 않고 곧장 걸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보도블록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정코스로 간다거나 그리고 철로 위에 그 한 길로 되어 있는 것을 걸어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걷기 위해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눈 감고 걸어가 보십시오. 10m도 못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 발을 들고 보통 15초 동안 있는데 15초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몸이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눈을 감고 있어 보십시오. 15초 못 있습니다. 5초도 있기 어렵습니다. 불안해서 뜹니다. 바른 길로 걷는 것도 어렵고 바르게 서 있는 것도 그렇고 눈을 감고 걷고 눈을 감고 서 있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른 길을 걷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걷는 것 좌충우돌한다고 이사야 30장 2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는 그 서성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뒤에서 나에게 향하여 이것이다, 이 길로 가야 한다, 이런 어떤 교훈을 주는 멘토, 지도자를 바로 만나지 않으면 결코 좌충우돌하다도 튕겨나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방식. 참된 교회라는 증거는 어디 있는데요? 거짓된 신자가 참된 교회에 있을 수도 없겠지만 있게 해서도 안 되지만 왕은 악한 자를 국가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가 지배됩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가 거짓된 교회에 속한다고요? 아니요. 거짓된 신자기 때문에 거짓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착한이 아니라 참된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참된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돈키호테죠. 영적 돈키호테. 조심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늘 항상 언제나 반드시 기강을 세우지 않으면 서서히 은밀하게 지도자도 모르게 하나씩 타락해져 갑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규례를 정하고 실천할 때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중심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요? 해석을 지가 하는 거예요? 교회 기강을 말하는 것이지 세속의 기강이나 세속법을 의존하는 말이 아니다. 세속화, 월들이란 말이죠. 월들이 세상 좋아하는 대로 가지 마라. 기강을 세우는 것인데 세속의 기강이나 기법으로 재간을 부리면 세속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 순간 교회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만다. 교회는 영적 법이 있다. 시민행정관이 아니라 교회 직분자가 담당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직분자가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 교회와 그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 하늘나라의 열쇠는 두 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는 말씀 선포고요. 또 하나는요, 기강입니다. 그 열쇠는 마태복음 16장 19절과 18장 17절에서 18절과 관련되어 있다. 전자는 말씀 선포고 하나는 관련이다. 말씀 선포자 후자는 장로와 관련을 맺는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열쇠는 말씀 선포. 로만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사도적 개성이라 그래요. 서섹션이라는 말인데 그건 거짓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에게도 닫혀 있고 오직 신자에게 열립니다. 여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영권이 교회와 직분자에게 맡겨졌으므로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공권력, 공직자, 공권력, 공직자들, 공무원들,
국가가 준 권한을 배임하여 하는 것이 큰 죄인 것처럼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합법적으로 선출되거나 부름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막강한 성도들에게 존경과 추앙과 순경을 받는 것을 악용하는 자들, 마치 지가 능력도 없으면서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하나의 노예이면서 마치 지 것인 양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나 교회가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직분 자체가 영적이고 고귀하고 존경을 받는 직책이기에 이용하는 사례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가능하므로 늘 경성하지 않으면 언제든 칼이 무기로 변한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합시다. 말씀 선포의 측면에서 볼 때 열린다는 의미는 열린다. 복음의 약속을 수행하여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닫힌다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진노를 말한다. 83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84문인데요. 671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복음 선포로 어떻게 열리고 닫히나? 그것은 이렇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신자에게 선언되고 공개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그들이 참된 믿음으로, 참되게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수행할 때마다 그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실제로 용서받는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모든 불신자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언되고 증명되는 것은 그들이 회심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여러분 84문을 보면 열쇠가 열린다 닫힌다는 뜻을 아마 알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읽어왔는데요. 기강의 측면에서 볼 때 열린다는 의미는 그래서 말씀 선포에서 열린다 많이 했는데요. 닫힌다, 열린다. 기강 측면에서 볼 때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로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교회 법규례를 따르는 것이고, 닫힌다는 것은 훈계를 경시하고 승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과 기강, 이게 이제 열쇠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닫힌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요 조금 더 읽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좀 더 가면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하늘나라를 열거나 닫힌다는 권한이 직분자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열고 말씀 선포가 그만큼 중요하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 선포가 인간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자신의 권한으로 자기 말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씩 제 이념과 신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위나 직분이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지 않듯이 말씀 선포와 기강의 권한을 가진 자가 하늘나라의 문을 특정한 사람에게 열리고 닫힌다는 착각에 빠지면 은혜다. 특정한 사람에게. 근데 그것을 누가 정해요? 구석의 토리노,
클라우디오 디 토리노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말씀 선포만 아니라 미신으로 가득 찬 것을 보며 열쇠가 감독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소용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의 책 변정서에서 이렇게 고발한다. 복음서를 기록한 자에 의하면 구세주이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모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데 무관심한 무지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로마로 가려고 권하고 있지만 위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열쇠를 이해하는 사람은 축성된 베드로의 중재가 단지 한 지역에 제한된다고 여기지는 않을 거다. 그만큼 어리석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반석이라는 베드로 뜻이 반석이 맞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남성, 여기는 여성 단수입니다. 저희 나라에는 젠더가 없습니다만은 이 그리스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전혀 다른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 세운 게 아니라 반석도 이 반석은 다른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는 베드로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 이 거짓말을 로마 카톨릭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정한지 모르겠습니다. 기강으로 인해 교회는 갱신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교리를 보존하게 된다. 기강은 몸의 근육과 같다. 생명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하고요. 546페이지네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546페이지에서 여러분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바라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